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유튜브 스트리밍도 시작합니다. 멀리 계시거나 또 상황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도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고 말씀 듣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13장에서 16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설교 말씀 가르치심이 다 끝나고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여시지요. 그리고 첫 번째 했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가 영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곧 앞에 있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모습을 염두에 두신 거지요. 즉 하나님의 뜻을 그 대속과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잘 죽게 해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그 날을 바랍니다라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불러주신 구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들에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보여주었더니 저들이 믿었습니다. 이런 감사와 또 저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재밌었던 부분이 9절이었어요. 9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 위해서 하나하나 물론 간구하시고 바라시는 분이겠지만 특별히 기도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들, 당신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셨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제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이야기들을 그냥 드러내고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구하는 장면이 11절 이 하반절에 기록되는데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렇게 기록해요.
이 보전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좀 잘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방송 끄십시오. 네. 네. 이 보전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해요? 보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11절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11절 다음에 12절 말씀을 잠깐만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누가 보전하고 지켰다고요? 예수님이 보전하고 지키셨다라고 12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한 장만 앞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16장 13절 말씀 상반절만 좀 보죠.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지금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제자들을 누가 인도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신 그 제자들은 누가 보존하고 지켰냐면 예수님이 보존하고 지켰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그동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특정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그 짧은 며칠간의 순간, 그 순간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을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항상 보전하셨고 항상 돌보시고 이런 기도를 안 하셔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저들을, 제자들을, 사람들을 보전해 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건 의미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보전해 달라고 했냐?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을 지키고 보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시대에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고 돌보시고 보전하시는데 그 사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몇십 일 정도 되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께 보전해 달라고 구할까? 이건요, 요한복음 이제 계속 보게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보전하심을 드러내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 위격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것으로 역사하시고 돌보시는데 단 한순간도, 단 하루조차도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관심 갖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고 보전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구를 통하여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한순간, 한 상황, 어떠한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신실하신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 계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전하심이 분명히 함께 하셨을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보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전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보전하는 내용도 좀 보면 11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렇게 기록해요. 무엇으로 보전해달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비슷하게 보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저들을 보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장면이 우리 17장 6절에도 한번 기록해 있어요. 우리 6절도 한번 볼까요?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더니 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저들이 그 뜻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장면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간구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뜻,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저들을 지키고 보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이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도 있고 숨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절망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저들을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모습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한 거예요. 이 보전이라는 건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해달라는 그 내용은요,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붙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결박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처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전해달라고 간구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셔서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야,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의 기도의 순서가, 내용이 이렇구나. 우리 기도할 때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그것 물론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보여요. 아픔이 보여요. 막혀있음이 보여요. 그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기록하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백,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처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내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아픔이, 범사가 잘 되고 풀리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믿음이 굳건한 것,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것의 힌트를 얻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보존해 달라는데 저들에게 성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이름 안에서 저들을 지키고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절 끝에 보면 바라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 위격은 다르지만 정말 동일하시고 능력이 같으시고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이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또한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돼요. 수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수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내 교회가 우선이고 내 신앙이 우선이고 내 가정만 최고고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은 자기를 내어주고 그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성도가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간구하세요. 우리 교회랑 다를 것 하나 없어요. 이단 사이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는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 그들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계속 이어가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영원히 신실하게 돌보시는 것처럼 함께 해달라고 한순간의 틈도 허락하지 않고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로 살아가며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인정해주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지키심을 이제는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내어주는 모습 되게 하시고 낮아지는 모습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